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떠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떠났다고 할지라도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황할 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꼭 저를 콕 집어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면 머뭇거리면 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거기서 얘기를 막 했습니다. 대학교 갔을 때는 강의실까지 쫓아와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저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군대 갈 때는 허리가 아파서 하나님 허리 고쳐주면 제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허리가 나았습니다. 근데 또 반항기가 올라와가지고 군대 가서 처음 갔던 곳이 교회가 아니고 법당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괴롭힘을 좀 당해보세요 하면 왜 이런 악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당에 처음 갔는데 한 번 가고 안 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을 시켜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초로 서기 위해서 선임병하고 보초로 서면 그 선임병들이 교회 다니는 골수 신자였습니다. 꼼짝없이 2시간 보초 서면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좀 지난 다음에 후임병이 들어왔는데 또 후임병하고 보초 짝이 자주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임병은 더 했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또 꼼짝없이 2시간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봐 하면은 2시간 내내 복음을 저한테 알려주곤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주제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꺼풀 더 베끼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 무비보셋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울 가문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수소문하고 찾았습니다. 원래 이 사울 집안은 빵빵한 집안이었습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빵빵한 집안이죠. 재산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사울에게서 떠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사울 집안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것은 재앙입니다. 결국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날에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죽습니다. 남은 아들 이스보셋도 부하의 손에 암살당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문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부터 가문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다윗이 근데 왜 사울 집안의 남은 자들을 찾을까요? 죽이려고. 어떤 것 같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고 하죠. 근데 왕조가 바뀌면은 앞에 있던 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역사에 보면 다 씨를 말립니다.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단종 폐위시키고 결국은 단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모든 신하들까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후한거리거든요. 후한거리. 살려둔다는 것은 언제든지 역모를 꾸밀 수 있고 또 반대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반대파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을
집안에 남은 사람을 내버려 두면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세를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모를 꾸미든지 반역을 꾸미든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면 앞에 있던 왕의 자손들은 다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살아남아 있으면 다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를 찾는 이유는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갚으려고 또 요나단의 언약을 지키려고 한다는 핑계로 사울의 남은 자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볼모 잡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독특하죠? 어떤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는요, 3절에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라고 할 만한 단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노라. 하나님의 은총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은혜 갚는 다윗, 언약을 지키는 다윗, 맹세를 지키는 다윗,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말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언약을 지키는 척하면서 무비보셋을 감시하는 다윗,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살펴볼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알아봤더니 정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도망가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죠. 다윗,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됐을 때는 내 후손들, 내 아들을 선대해달라. 약속하라.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을 지킨 다윗, 은혜를 갚은 다윗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설교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를 갚으십시오. 언약을 지키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 개인의 호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호의라면은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은혜를 갚겠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내 개인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의 남은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으라. 내가 그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 30년 정도 흐른 시간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그때 무비보셋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장가를 들어서 어린 아들을 하나 두었다. 적어도 20년이 혹은 3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20년, 30년이 지났다는 것은 다윗 통치 말기라는 얘기예요. 후기입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다윗이 까마득하게 요나단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나단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렇지. 요나단, 내 사랑하는 동무 요나단, 요나단과 내가 언약을 맺었지. 요나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까마득히 지금까지 잊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남은 자를 찾으라.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그래서 사울의 남은 자를 찾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주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사울의 남은 자를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울 집안이 누굽니까? 사울 집안은요, 죄인 집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죄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말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접신을 합니다. 그랬던 가문이 바로 사울 가문이에요.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서 끝까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망해도 더 망해야 될 가문이 바로 사울 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남은 자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이 멸망당하고 재앙을 받고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생명 얻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찾고 찾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가망 없는 죄인이라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서 생명을 얻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자로 변모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저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는 일에 동참하고 그 옷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찾아가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삶이 바뀌고 사명자로 완전히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사울 가문도 찾아가셨다면 하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무나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완전히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겁니다.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거절하고 있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맞아들이고 삶을 조정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매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매주 지금 누구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매주 저를 보내시잖아요. 찾으라고, 말씀을 전달하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저항하지 마시고, 문을 닫고 걸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고 맞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감동이 오시면 순종해 보시고, 깨닫게 되시면 결단을 해보시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안식을 얻지 못한 인생들이 안식을 얻게 되고, 냉랭한 인생들이 불꽃같이 타오르게 될 것이고, 능력 없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어떤 인생이 됩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계가 해결되신 분들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사용하셔서 사울 가문을 다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사명이죠. 사명을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찾으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왜 무비보셋을 그토록 찾으셨을까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도대체 무슨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7절 보십시오. 첫째는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요나단의 밭이 아닙니다. 사울의 밭을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죄로 인해서 사울 집안의 기업들, 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들어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서 다윗의 아내들, 또 다윗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산 재물을 다 탈취하고 불사르고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쫓아가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복하게 되리라.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죠. 농사가 죄를 통해서 망쳐지게 되면 가족이 죽습니다.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죄를 범하자 느치, 황충, 팥종이, 메뚜기가 와서, 그 죄들이 와서 수년 동안 농작물이 죽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식들이 굶어 죽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재앙을 몇 년째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잃었던 그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잃었던 그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잃었던 기업들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될 것이고,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사업이 회복될 것이고,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가장 큰 회복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한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업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잃었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었지니라. 누가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가족들입니다.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들, 다윗의 딸들, 왕자와 공주들이죠. 원래 무비보셋도 왕자입니다. 그러나 가문이 망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왕권이 넘어가니까 다윗의 눈을 피해서 로드발은요, 저 요단 경계 지역입니다. 저 이스라엘 저 끝자락에 여차하면은 도망가려고 거기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못하고 숨어 살고 억눌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신분을.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었다는 것은 무비보셋도 왕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되었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신분이 회복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비보셋은 다윗과 원수가 아닙니다. 다윗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 상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경계 로드발에서 숨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거닐고 왕의 성에 들어가 왕의 식탁에 앉아 왕과 함께 담소하며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무비보셋을 없인 여기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무비보셋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신분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종 삼을 수 없고 괴롭힐 수 없고 우리 가문을 우리 자손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손도 하나 못 댄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막힌 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한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장애가 없어요. 막힌 것이었기 때문에. 천군천사가 호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이 얻게 하는. 이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한테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내 마음이 믿어지도록, 내 심장에 탁 누르면 탁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신한테 먹여야 됩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잠언에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기가 누구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대로 그러한즉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자아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 환경이 말하는 나, 그 잘못된 자아상을 우리 생각 속에 지금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버리기만, 그렇게 믿어버리면 사단의 종이 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저 로드바리 지역에 가서 숨어서 패배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럴 줄 알았어. 내 인생에 무슨 복이 있다고.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을 보세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는 이스라엘에서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안 먹어요. 집 지키는 개가 집도 못 지키고 죽었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와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던 무비보셋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왕의 상에서 먹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되새기고,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저 다윗을 피해서 이런 곳에 숨어 살아야 될 존재. 천만의 말씀.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부요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릴 때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 부모 사랑, 아빠 사랑이든지 엄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요, 안에 큰 구멍이 생겨요.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내 부모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특히 자매들, 아빠 사랑을 못 받으면요, 나는 여자로서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 이런 자아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병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면 자기 몸을 그냥 맡깁니다. 이 자매는요, 청소년기 때부터 자기를 사랑한다는 남자한테 몸을 맡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다 버리지 않습니까? 배신당하고. 배신당하니까 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었어. 자살 시도를 2-3번 합니다. 이렇게 망가진 인생, 이렇게 제 구덩이에 빠져있는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자매한테 자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자매의 모든 과거 죄 더러운 것들을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어떤 누구도 없이 여길 수 없고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매번 자신한테,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내 환경은 이래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자가 되었어 라고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해도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런 말을 계속 먹이셔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자기에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잘못된 자아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환경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가?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기업이 회복되었고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말을 나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마귀가 가져주는 거짓말을 내게 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자꾸 자기한테 말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자매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자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패배주의가 떠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매가 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 하시면은 닐 앤더슨이라는 분의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하는 책을 읽게 만들죠. 그걸 나누게 만듭니다. 이 책은요, 한번 읽고 버릴 책이 아니에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자기한테 먹이고 적용하고 해서 쿵 누르면 톡 하고 튀어나올 만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요,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고 정갈과 뱀을 밟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요나단의 공로,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성도님들,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비보셋이 잘했어? 공로가 있었어? 전혀 공로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 스카우트해서 나라의 일을 보게 할 만큼 탁월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전다 하는 얘기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3절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 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탁월해서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는 오히려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다리가 풀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고 왕의 상에서 먹는 자로 변모시켜 주셨을까요? 요나단의 공로 때문에,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은요, 다윗과 사울 집안을 이어주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요나단이 없었다면 사울 집안은 이런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다 씨가 말랐겠죠. 아니면 저 망명이가 도망갔든지. 다윗이 가만뒀겠습니까? 근데 다윗 집안과 사울 가문을 이어주는 이 중보자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죽었던 사울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로일에서 빼앗겼던 사울 가문이 다시 찾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 밑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공로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누구와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죠. 더 이상 우리 삶에 심판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셨어요. 그 의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택한 자, 피값 주고 사신 우리들에게 그 의를 전달해 시켜주시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요,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성부여, 저들은 제가 피값 주고 산 제 백성입니다.
제가 대신 죽었고 제가 의를 전가한 저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소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왕의 식탁에 앉았던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 그 식탁 앞에 앉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을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대로 산 것도 없고 제대로 믿은 것도 없는데 그런 기도하기, 그런 말하기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러니까 상황이 조금만 안 좋게 돌아가도 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무슨 복을 받아,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아, 무슨 응답을 들어,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꼭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저주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깁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엔 내가 10일 완주해야지, 정말로 내가 한번 10일 다 채워봐야지, 이런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든지, 알람이 안 울리든지, 배터리가 나갔든지 또 하루를 빼먹어 버려요. 김이 새죠. 에이, 김 샌다. 내가 무슨 이것도 해내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 이런 말이 팍 올라갑니다. 전혀. 누구 공로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공로 때문에. 주여! 오늘 빼먹었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제가 다시 나갑니다 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내 공로라면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라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수밖에 없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담대한 믿음이. 보세요 성도님들. 무비보셋이 지금 회복 다 됐어. 그런데 무비보셋이 늘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숙이고 숨어가지고, 다윗은 숨어가지고 왕궁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무슨 밥을 먹나, 그리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치겠습니까? 요나단이 내 공로 때문에 네가 살고 네 가문이 사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 그 상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먹는데 늘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서 가슴 치세요. 내가 다 해놨는데, 내가 다 얻어놨는데, 네 위해서 네 가문 살리고 네 생명 살리고 네 잃었던 모든 신분 다 회복하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해결해놨는데. 가슴씨. 주의 공로 의지에서 담대히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죄인들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사시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가망이 있습니다. 사울 가문 살리셨다면 우리 가문 살리십니다. 저렇게 소망 없던 사울 가문 모두 것 회복하고 왕의 신분까지 회복했다면 우리도 회복됩니다.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업들이 회복될 것이고 신분은 회복되었고 기업도 이미 회복되었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것이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흔들어요. 응답이 제대로 안 오게 만들고 방해하고, 그러면서 봐 넌 쓸모없어, 죽은 개 같은 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셔야 되겠어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떳떳하게 어깨 쫙 펴고 목 딱 들고
다음 장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